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독생자로 되어 있는데 독생자, 이게 모노게네스, 헬라어죠. 모노게네스라는 뜻이 원어 뜻인데 원어 뜻이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의미는 스스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유일하다, 단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거나 예수님과 동격으로 간주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단 구분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구원자도 없기 때문에 이방 종교인 이슬람의 마호멧도 아니에요. 아니고 천주교의 마리아도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도 독생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모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유일하게 한 분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라서 유일하게 한 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주라는 것. 정확히 나의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하는 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나의 참된 주인을 발견하고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의 참된 주인, 나의 창조주, 나를 있게 한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나의 주인을 만난 것은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기에 내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아서 만나서 자기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이고 초신자를 위한 말씀이고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가장 밑바탕에 있는 베이직의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것이고 우리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고아와 같은 그런 신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는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어서 모든 땅에 미리 죽어 있는 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주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라 시인하여 뭐죠?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성령의 안에 있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마음으로 깨달아 확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상태로 설명하는 이런 겁니다.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의 확신이에요. 내 마음으로 깊은 곳으로 그것이 확신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이성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증명을 할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알고 있어요. 남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쉽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한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의 영적 상태는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담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내 믿음 없음을 두려워할 뿐이지 죽음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고 싶어요. 네. 뭐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세상 많이 살아도 좋겠지만 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아낌없어요. 물론 남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남은 사람도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과 사명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폭풍 치는 바다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폭풍 치는 바다에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파도가 차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배가 침몰되고 이거 직전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시가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믿음들이 없느냐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물며 예수님이 있는 배가 뒤집어 엎어져 빠져 침몰한다고 하면 예수님도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안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도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믿음들이 없냐. 이 배가 침몰하면 나도 물에 빠지는데 내가 있는데 침몰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 흑암의 깊은 터널을 걸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었던 그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참 다윗이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영적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주옥 같은 천재적인 시를 쓰면서 그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노래했다니까 시를 노래했다. 자기의 주를 고백했다니까요.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다윗이 고백.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죠. 내 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주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다윗은 예수님 탄생 이전의 사람이죠. 사실 다윗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수를 보게 한 거예요.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영에 눌린 선지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고 묵시를 쓰잖아요. 미래에 몇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글을 쓴 게 그게 묵시문학이죠. 예언서죠. 그렇게 했듯이 다윗이 왕이었지만 선지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랬지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다윗이 시로 읊은 것이 가장 예수님의 핵심되는 구속사의 관점, 정점이 있는 거 뭐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오른쪽에 있으라.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역사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걸 환상적으로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되어서 이러한 놀라운 다윗 이후에 엄청나게 먼 미래의 시간에 그 구속사의 정점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윗이 보았다는 것이죠. 아멘. 다윗이 자기의 인생사를 승리하신 비결, 다윗만큼 죽을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다윗 성경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왜 죽을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생된다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다루어지고 다듬어진 인생이 병금같이 빚어지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는지 이런 발로 닿을 수 없는 자기의 가슴을 뜯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윗이 보냈다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100분 1도 안 보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그 가운데 살아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주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기시고 하나님의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그럼 다윗이 정말 그때 내 주라고 한 게 예수님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증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이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해서 말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라는 하나님이죠. 내 주께는 그리스도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요거는 다윗이 시를 썼던 걸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였도다 하였느냐 하시며, 그러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지 어찌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지금 네가 50도 안 된 것 같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런 정신 나간 게 있어 막 돌로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옛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런 장면을 보고 말하면서 내 주께 나를 주라고 했지 않아, 이게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참으로 영적 세계가 놀라운 것이죠. 영의 세계는요,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참 육신에 휘둘려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영의 세계라는 게 신비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먼 미래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세계를 본 것이에요. 정해 놓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라는 건 뭐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볼 수 있는 세계가 영의 세계인데, 여러분, 영의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성으로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을까, 내일의 일을 알 수 있을까? 내일의 일을 모르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요, 꿈으로 통해서도 고지를 해주시는 거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꿈에는 영적인 꿈이 있어요.
영적으로 주어지는 꿈이 있어요. 우리 영적 기능이 그런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뇌 활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잡다한 꿈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꿈에는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처음과 나중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원점처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작용되어져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세의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을 줄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지만 죽지 아니하고 네가 말년을 평안히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런 점을 볼 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죄 용서함이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만큼은 진실로 고백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안 되면 턱걸이 신앙이라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턱걸이 신앙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지 못하신 분에게는 제가 설교문을 웬만해 주지를 않잖아요. 오지 못하신 즉 저번에 기도문은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했고 이것만큼은 못 오신 분이 설교문만이라도 줘서 성령님 역사에서 이거라도 읽고 그 영혼이 턱걸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할 때에 마리아에게 직접 이름을 가르쳐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우리 고백한 자체가 예수란 이름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 죄를 용서하신 걸 이루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를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어디로 이끌겠어요? 천국으로 이끄시죠. 이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참으로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간단한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나의 이 무거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고백 한마디로 무거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형을 살아야 되거나 심지어는 사형을 당해야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어떻게 죄 용서가 된다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죄 용서가 쉽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은 간단하지만 겉으로 하는 단순한 고백은 간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근데 이 고백이 겉으로 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은 간단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틀림이 없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고백 자체야 간단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죄 성신하신 분을 믿으면 되는데 그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가 믿으면 왜 그러죠? 정말로 진짜로 너희가 믿으면 껍데기로 알곡이 돼 껍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비슷해요. 알곡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믿음의 과정을 통했다는 것이죠. 또는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불과 물의 담금질을 받아서 정금처럼 빛나기까지는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단순한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은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보화예요. 우리의 금은 보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보화로 보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그 어떤 것을 하지 않고요,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죄에서 용서하신 분, 뭘 우리가 그걸 인정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률히 보시면,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속죄의 방편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단번에 확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안 걸린다라고 하면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 환난과 고난과 담금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화의 믿음을 얻는데 공짜가 없어요. 길가에 자갈밭에 돌멩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를 살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진실한 믿음 가운데 고난과 담금질과 슬픔과 눈물과 애통과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항복하면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자체를 구원의 방편을 삼으신 거예요. 야곱이 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는요, 최소한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일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도 믿기는 믿었지요.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이런 데는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수십 년 믿어서 이렇게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수십 년 믿은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믿어서 지금의 믿음의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계단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갔지요. 어느 날 능력이 많아가 한순간 껑충 뛰어오르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누군가 그를 위해 그가 당해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하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를 죽음에 집어넣었다 때문입니다. 가장 절대로 하지 않아요. 수십 년 믿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런 분들은 신앙 고백 정도는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분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더 나은 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짧게 믿은 분들하고 낙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10년을 1년같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탐구하고 말씀의 깊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예배를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멘.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자체가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뭐 운동 잘하고 행정 잘하고 해봤자 다 필요 없어요. 본질을 못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절차를 찾는다고 했는데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지만 그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 예배를 지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처음 나중된 자가 처음 되었다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속죄를 이루신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인데요. 크리스토스는 기름 붓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고백은 각 의미상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 역시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유대인의 구세주, 유대인의 대망사상이 메시아가 오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신 분, 유대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 몰랐어요. 인자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알았어요. 이 세례 요한은 날짜부터 성령 충만했으니까 알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었는데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걸 영계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알게 해주셨는데 그럼 언제 알게 해주셨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던 그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했어요. 그 깊은 물속을 보시면서 고기가 있는 걸 아시는 그 영적인 눈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깨닫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그냥 떠나가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오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 그러죠?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아멘.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은혜이고 이 깨달음으로 믿음을 주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칼빈 교리 중에 전적 은혜. 하나님 무척 바빠요.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것뿐만이 아닙니까? 모든 걸 하시니까 하나님 무척 바쁘신데 이 전적인 은혜의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은혜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선물이라는 게 뭐죠? 선물이 뭐예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선물인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죠. 베드로는 거친 바다에 살았고 성격이 급한 성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감사하십시오.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한 70억 가까이 되지만 기독교인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억도 안 돼요. 10억 좀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입으로 시인해서 한번 해봅시다. 입으로 시인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깨닫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아직 다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진실로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넘어서 야곱과 같은 고백의 위치에 이르러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모르고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각자 자신은 어떠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고백이 진실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시간을 다져나가면 머지않아 분명한 믿음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잘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야곱과 같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베드로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확고부동할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진실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야곱과 같은 경지에로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세상의 소망